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따랐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실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그가 비판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 중에 하나가 소위 왕따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왕따라는 게 아마 한 10년 전부터 학교에 이렇게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어째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때는 크게 사회적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이제 왕따는 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우 엄하게 또 다스리려고 하기도 하죠. 1970년대에 이게 노르웨이에서 제일 먼저 이 말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에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학교 다닐 적에 또래들 속에 혼자 따돌림을 받았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 하다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속상하고 한 적, 친구들하고 있다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갔다는 것,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의 시인이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좀 보면요, 이렇죠. 1절에 하나님 좀 조용히 계시지 마세요. 나 지금 되게 답답해요. 좀 조용히 있지 마시고 좀 움직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부터 여러분 볼펜으로 그어둘 수 있으시는지 하여튼 살펴보면요, 2절부터 이 시인의 대적이 누굽니까? 2절에 그들이죠. 그들. 그 다음에 이렇게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여기도 그들은 나와 멀리 있던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그들입니다. 5절에도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셔요.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시인의 대적은 한 명입니까? 두 명 이상입니까? 두 명 이상이죠.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 2명 이상. 제가 지금 상당히 오늘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면서 이걸 살펴봤는데 다수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소수 학자가 이야기한 한 걸로 제가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때문에 저 자신도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끌고 갑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설득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아니 5절에 갚아싸우니 안 끝났잖아요. 근데 원어는 매절마다 끝납니다. 원어 성경은 매절마다 이렇게 끝나니까 그대로 이어서 봅니다. 6절에 보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 갑자기 이때까지 그들 하다가 갑자기 그는 한 명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한 명입니다. 이게 갑자기 2명 이상의 이 시인의 적이었다가 갑자기 시인의 적이 한 명으로 쫙 바뀌죠. 한 명으로 쫙 바뀌는데 그걸 보면 7절에도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그 다음에 8절에 그의 연수 짧게, 이거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빨리 죽어보라. 빨리 죽어보라. 그 다음에요, 그의 직분, 그의 신분 타인이 취하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거짓골라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지금 이 말하는 사람 되게 열받았죠. 되게 열받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에라 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는다는 말이 걸식한다는 말이잖아요. 걸식하는, 에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욕을 할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 보고 이런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식 보고 이런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쭉 얘기하면서 소위 19절까지 보면요, 전부 다 그들이 아니고 그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시인이 씩씩거리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요, 나는요 사랑해줬는데 나를 저놈들이 나를 그 사랑을 이 거꾸로 해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나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해요. 이 오해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러고 1절부터 5절을 하나님께 다 고해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상상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부터 갑자기 그들이 아니고 그로 바뀌는 건, 하나님 그들이 나한테 뭐라는지 한번 들어볼랍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저놈은 이렇게 저놈은 저렇게 나한테 극합디더,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받으면, 그래서 저놈은 빨리 죽어쁘고 저놈의 마누라는 과부가 되쁘고 저놈의 자식들은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빌어먹을 놈들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요렇게 이 시를 받으면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눈으로 보면요, 6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9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야,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까지 109편을 평생 읽어오면서 시편을 읽어갈 때마다 109편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겠나.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왕따가 심했으면, 아니면 집단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나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비비면서 보니까 이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했지만 나를 대적하는, 5절의 표현대로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한테요, 악인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나의 오른쪽에 서게 하게 해달라고 저놈들이 빌고 있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애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좀 싸워 보셨습니까? 아니면 순둥순둥 그렇게 사셨습니까? 머리 잡고 한번 싸워 보신 분, 멱살 잡고 한번 싸워 보신 분, 손 아무도 안 드시죠? 근데 국민학교 다니면서 한번 대판 싸워 보신 분,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도 안 싸워봤든지 국민학교를 안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 왜? 학교 다닐 때는 싸워보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싸웠다가 코피 터지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한판 멱살 붙잡고 맨날 하는 게 멱살 붙잡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같이 구슬치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이 감당 안 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너무 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죽 그랬으면 그렇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저 원수들은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6절을 기반으로 자세히 보면 내 옆에 누가 있으라고? 사탄이 있으라고. 내 옆에 사탄이 있으라고. 저들이 그렇게 저주합니다. 내 옆에 사탄이 있으라고 저주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내 이름은 사라고 첩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배가 불러왔어요. 애를 낳았네. 그때 이 하갈이 지 주제를 모르고 애를 못 낳는다고 지 주인을 막 조롱합니다. 이 주인인 사라가 열을 딱 받았잖아요. 그래서 열을 딱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간 줄 아세요? 하갈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남편 잡으러 가요. 남편 일로 와봐라. 내가 네 때문에 이 욕을 얻어먹는다. 막 따집니다. 막 따집니다. 아니,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애처가를 넘어서서 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공처가, 완전 공처가거든요.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해요. 사라가 나 애 못 놓으니까 내 몸종을 줄 테니 가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 애를 낳았잖아. 그러면 애를 낳았으니까 내가 할 거 했잖아. 다 했잖아. 그런데 세상에 사라는 애를 못 낳았다고, 그 놓은 애 때문에 이 야 때문에 내가 열을 너무 받았다고, 그 열 받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막 잡아 족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 몸종이 하갈이 당신 여종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구박을 세게 하죠. 구박을 세게 합니다. 하갈을 구박을 세게 하니까 하갈이 도망가 봅니다. 그술 땅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이거 거의 수르 땅, 네, 수르 땅으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거의 애굽 가까이 간 겁니다. 애굽 가까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짠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너무 하갈 입장에서
하갈 입장에서. 물론 주인을 얕잡아 본 거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라 그런 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 지금 목숨 걸고 도망 나왔는데 거기를 돌아가라, 시급할 일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돌아가라. 자, 여기에 이 하갈은 그 집에 있을 때요, 아브라함 집에 있을 때 애를 낳기 전에는 그냥 몸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은 순간 인생이 확 풀릴 줄 알았는데 인생이 완전히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주인의 미움을 받으면서 눈만 뜨면 얼마나 얄궂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꼭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너 도망 나온 이 길을 뒤로 돌아 다시 그 험한 너의 광야로 돌아가. 요걸 기억하고 14절, 19절까지 이 나의 대적이 나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읽어 봤더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요, 이 시인이 자신의 지금 모양새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는 중에 있는데 22절에 보면,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제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여기서 끊는 이유는요, 20절부터 끊는 이유는 여기 보면 다시 나의 대적은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적들, 그 앞부분에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인의 입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앞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저기 나의 대적들 입장에서 그는 내가 되는 거죠.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이제 시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22절에 내 중심이 다 상해버립니다. 이 오해 속에, 이 상처 속에 내가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엄청난 힘겨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요, 석양의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석양의 그림자는 예쁘지요. 오늘도 이 노을을 보면 진짜 막 가슴 설레던데요. 지난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성남교에서 있는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한 그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가을 하늘이 이쁘다. 근데 가을 하늘은 안 이쁜 나라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쁘죠. 가을 하늘 보면 가슴 설렙니다. 근데 여기는 가을 하늘이 이쁘다 안 이쁘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22절에 석양 그림자같이 내가 슉 지나갑니다. 그 이쁜 게 좀만 있으면 사라져요. 조금만 있으면 사라져요. 그리고요, 나는요, 메뚜기 같이 불려갑니다. 메뚜기 바람 따라 뛰잖아요. 바람을 거슬러 못 가잖아요. 불려갑니다. 나는 이런 신세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들 어쩌라고요? 너 다시 돌아가. 자, 나를 괴롭히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눈물 펑펑 흘리고 딱 돌아가면 딱 바뀌어져 있습니까? 수련회를 경험하면, 부흥회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이런 겁니다. 수련회 할 때, 부흥회 할 때 세상 다 변할 줄 알았는데 집에 가면 그대로 설거지 하나도 안 해놓고 다 쌓아놓고, 빨래통에 빨래 넘쳐나게 만들어 놔놓고, 방은 밟으면 부식부식거리고 그대로. 하나님요, 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요, 내 부르짖었잖아요. 내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그래도 그대로입니다. 하갈이 돌아가면 집안 사정이 바뀌어 있습니까? 그 불려시 같은 그 사라가 눈 벌겋게 해가지고 또 쫓아다니겠지.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 쭉 내려가서요, 마지막 절 31절 함께 31절 읽어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들은 6절에 보니까 내 옆에 누가 있으라고? 6절에 내 옆에 누가 있으라고? 사탄이 있으라고. 6절에 나의 대적들은 아이고 저놈의 자식 옆에는 사탄이 드글드글거려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이 시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31절에 내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다. 그가 누굴까? 30절에 누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때까지 저 나의 대적이 나한테 저주를 품으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메뚜기 같고 석양처럼 금방 지나갈 인생인 것 같고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이고 내 인생 망했구나 싶은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딱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 게 31절에 그가 궁핍한 자, 이렇게 마음 상하고 이렇게 버림받은 나,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바로 나의 오른쪽에 그분이 서 계신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나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사라 그늘 밑에, 사라의 그 무서운 권력 밑에 벌벌 떠는 하갈, 그 하갈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중에 하갈 그거 깨달아요. 하나님. 오늘 이 시인도요, 이 상황이 109편 이렇게 노래하고 썼다고 갑자기 확 바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딴 사람들은 저놈 옆에 귀신내나 더글더글거려라, 그렇게 말하는데 깨달아진 건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갖고 우리는 저 먹구름이 끼어 있는 듯한 내 삶의 환경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 내 인생 이렇게 하다가 종치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 한 가지 사실 붙들고 갑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해를 받았어. 내가 상처를 받았어. 왜 나한테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왜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왜 나한테 상처를 줘요, 이 사람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꾸하고 말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원수가 나한테 그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압니다.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이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발 내딛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